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날까지 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대신 건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로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흙으로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료가 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이고요. 보석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자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보기에는 15층, 20층 멋있게 건물을 올렸는데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 재료가 나무로 줬다. 그럼 불에 타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루하루의 삶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참된 건축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불심판이 많은 날 여러분들이 지은 그 집은 그대로 공력이 남아있을 것이며 반드시 우리 주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구나 하는 인정과 함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그동안 쭉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개교회에서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회론 1강부터 앞뒷면 한 장인데 2페이지죠. 매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개인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든가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버리지 마시고 모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화요일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이걸 모으신 분들에게는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한 장만 빠져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 교회 회원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말씀만을 받는 은혜만을 따먹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은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소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 회원이 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론의 첫 단계를 가지고 이제 교회론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도 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관하여 알기 원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본 세미나의 첫 단계로서 교회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이 과정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여 줄 것입니다. 교단은 다르고 교회는 다르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디렉션을 제시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교회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교회를 공부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공부해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가난하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울기 시작해요. 찬송을 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설교를 들을 때도 울고,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요. 교회 문만 나가면 울질 않아요. 이제 미국 선교사님 하도 이상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 한국 교인들은 울기만 합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의 한 말이, 그러면은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나요? 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쁠 때는 할렐루야, 아멘, 밝은 표정으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도 가난한 삶, 찌든 삶, 이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은, 교인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 옷도 꾀죄죄하게 입고, 화장도 잘 안 하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결단이 생겨야 돼요. 좋아, 오늘부터 나는 풍성하게 살겠다.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왕이면 믿음도 풍성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 오늘 2명만 하기로 했어요? 아멘도 좀 풍성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꼈다고 언제 하려고 그래. 나중에 임종하기 직전에 말도 못하고 그때는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도 안 나와. 지금 아멘. 여기서 우러나오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시다. 사실 죽이 영양죽입니다. 밥만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어리냐면요, 이가 아직 안 나서 믿음의 이빨이 안 나가지고 조그만 딱딱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 체해. 시험받아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죽을 쓰시는 거야. 그걸 알기나 하세요? 목사님이 죽 쓰는 설교를 하시면은, 내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게 영양분을 저렇게 죽을 써서 주시는구나. 그럴 때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맛있는 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좀 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나의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다. 병든 삶이 아니다. 풍성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부족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삶을 원치 않아요. 기쁘게 살길 원해요. 내가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말 할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세 분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늘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은 하루 24시간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내 피부가 이러냐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피부를 주셨구나. 이만하면 됐지. 말을 바꿔 생각을 바꿔. 자, 저를 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믿음도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도 하려면 이왕 풍성하게 하자고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I love you를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분도 많대요. 통계를 내봤는데 내가 다 내본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근데 집사님만 사랑하네. 앞에는 하나.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안 해보면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맛을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abundant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우주 만물을 말씀하며 창조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현실만 보고 찌푸리는 인생 살지 말자. 불평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고 말이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며 용서도 하려면 좀 풍성하게 해버려요. 그까짓 거 뭘 남겨놓냐고. 요만큼만 용서하고 두고 봐서 나머지 용서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용서하는 김에 다 해버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Forget it. Forget. Forgive. F자로 시작하는 2F를 가지고 살려고 그랬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죠? 하나 F는 forgive. 용서하고 forget. 잊어버리고. 용서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분한테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풍성하게 사세요. 시작. 오늘부터 풍성하게 사세요. 풍성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충성도 풍성하게 하고 사랑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부모님, 자녀들, 남편, 아내,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경 66권을
줄여서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사랑이 툭 튀어나와요. 사랑.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책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 빼놓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중요한 말을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가난하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속주의의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세속주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전부 지옥에 간다. 이 말을 듣고요.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강권해서라도 전도해야 된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 아이디어가 탁 뛰어올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야 날마다 친구하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도 한 잔 받았어요.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하다 보니까 나도 술에 취했네? 그걸 세속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속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금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신라호텔, 삼성그룹이 세운 신라호텔, 장충동에 있는 거 신라호텔,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종업원들이 1,500명인데요. 일을 마치면 저녁 시간에 꼭 회식을 해. 난 회식이라고 해서 이거 회를 먹는 날인가 그랬더니 그거 그냥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걸 회식이라고 그러대. 갔어요. 그때는 제가 별명이 신라호텔 강목사야. 신학도 안 했는데요. 만나는 사람보다 전도했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 예? 우리 부장님도 전도하고요. 막 전도했어. 그래 나만 나타나면 다 피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저한테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또 내가 말을 얼마나 설득력이 잘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회식을 하는데 거기 장충동 그 신라호텔 나와서 여기 보면은 족발집이 쫙 있었어요. 이번에 가봤다니까 40 몇 년 만에 갔더니 그 할머니가 됐더라고. 아줌마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 내가 여기 회식할 때마다 갔다니까 아는 척 하더라고. 예, 갔는데 그때는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젊은 나이지만은 그러니까 술 마시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요. 입에 술을 마시면 그거는 크게 범죄하는 줄로 나는 그때 알았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술, 담배 하면 집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회의실인데 열 몇 명이 쫙, 뭐, 과장님, 부장님, 뭐, 계장, 그때는 있어, 계장. 있는데 내가 제일 말단이야. 술이 한 잔씩 탁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받았지 뭐. 받았어. 그리고 앞에 딱 놨어요. 그래서 나는 족발만 뜯었어, 계속. 안주 내 그냥 나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술 마셔,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계장님 있잖아요. 나한테 오더니, 야, 이 사람아,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이럴 때는 한 잔 마셔도 죄가 아니야. 괜찮아. 마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계장님, 제가 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진심으로 아까 계장님이 저한테 술을 따라 주셔서 그 계장님의 마음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계장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계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난 5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만 마시면 그냥 이래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 약속했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대로 또 목사님이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술을 안 마시는 거지 계장님을 무시해서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술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족발만 뜯었어. 군대 갔잖아요. 우리는 미사일 부대. 차량이 얼마나 많아요, 차량이. 근데 하루에도 몇 건씩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고사를 지내는 데 있잖아요. 우리 부대 앞에 큰 둥구나무가 있는데 이 둥구나무는 되게 속이 썩어 있더라고, 목사님. 왜 그렇지? 왜?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갔더니 둥구나무,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속이 텅텅 비었더래.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고목나무야, 넌 왜 이렇게 속이 텅텅 비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 좀 해보시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아들 달라고 그러죠. 뭐 취직시켜 달라고 그러죠.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러더래. 근데 돼지 대가리를 이렇게 이제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군대니까 했잖아. 계급 높은 사람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대장님이 넙적절을 하더라고. 중령인데. 그 다음에 소령들이 하고 대위가 하고 이제 쫄병만 남았어. 야, 이 속에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렇죠? 난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도 여기 동생이 있지만 가서 절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버리장머리 없는 일 해도 요걸 뭐 절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거 내가 절을 안 했다니 이거 찍혀가지고 나는 군대 생활 어렵겠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다 같이 절!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부 절하는데 저 혼자 에라 모르겠다. 딱 서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나다가 옆에서 너 이 새끼 죽었어. 어? 네가 뭔데 임마. 대대장도 교회 나왔거든. 네가 뭔데? 아니나 달라. 그 고사가 끝났는데 태권도 교관이 김중산이라고 중사였는데 집합! 병장서부터 쭉 썼는데 내가 말단이야. 야구 방맹 있죠. 이걸로 막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군기가에 빠졌냐 이게야. 내 차례가 딱 왔어요. 딱 일어났지. 네가 뭔데 이놈아. 막 욕을 하면서. 대대장님도 교회 나가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중사님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왜 고사를 지내는 거지? 왜 고사를 지냅니까? 야 이놈아 그거 몰라? 교통사고 하도 많으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야? 맞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 내가 군대 질서나 이 명령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우리 군대가 교통사고 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 중사님이 너희들 잘 들어 이 강일병은 진짜 교인이야. 다음 주일부터 일요일 날 산에 보내지 마. 얘는 교회 보내. 그래 내가 1등병 때 군종사병 됐다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함께 짝지어서 뭐 노래방은 괜찮아.
가서 막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속주의를 원치 않아요. 요즘에 교회들이 세속화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복음은 전하지 않고 뭐 성공, 축복 이런 설교만 하고 세속화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나가야 돼. 예수 우리 십자가의 도가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도피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도피주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라. 아멘입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세상을 피해.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아유, 저런 인간 만나면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피해요, 피해. 이게 도피주의입니다. 네? 이 죄로 말미암아 죄덩어리가 된 이 세상을 떠나야 돼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돌을 닦고. 기독교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건 분명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왜 신앙이 필요하죠? 왜 믿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거야.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세상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들, 딸한테 엄마가 집사님인데 영희야, 너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친구는 사귀면 안 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도피주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incarnate, 성육신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죠. 기독교가 해야 할 길, 해야 할 일, 나아갈 방향을 아셔야죠. 우리는 담배 피고 타락하고 그런 이상한 생각과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 만나둬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같이 술 마시면서 교제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세속화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 삶.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도 술 한 잔으로 그냥 해결하더라고, 술 한 잔. 그쵸? 알았어. 푸는데. 우리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한번 삐치면 1년은 짧은 거다. 5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요. 막년에 10년. 특히 주의종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만나.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쳐. 그러면서 이름 못이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용서에 대한 설교는 잘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용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합시다. 그러고 나가면은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야. 여기 오신 목사님들 빼고. 어떻게 내 마음이 아픈 사람하고만 삽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 생활 안 해본 분들은 모르겠는데 풍성한 삶을 살되 세속주의를 피해라. 나는 지금 세상으로 세속화되고 있는 세상 유행 따라 나는 가는 거 아니야? 늘 날마다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세속화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세속화되는 거 아니야? 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소금이 흙으로 변하면 안 되지. 소금은 소금이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주의 삶을 원치 않으시고 세속주의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풍성한 삶, abundant life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어떤 모태신앙 이러는데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뭐예요? 성도들의 답을 또 다 가르쳐줬네. 조 목사님이 하도 마음이 좋아서 가르쳐줘 숨기라고 그랬는데 나만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다 같이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으면 이 죄인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에크.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성도는 어떻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봐. 진짜 거룩하게 죄 안 지고 사는지. 시작. 당신은 거룩한 분이세요? 이거 뭐 저분 아니라고 막 이러잖아. 이거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10,000명이 모였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지. 이해되십니까? 네. 태극기 부대가 뭐 광화문에서 뭐 100만 명이 모여서 그거는 교회야 아니에요? 교회 아니지. 그냥 태극기 부대일 뿐이요. 서초동에서 뭐 또 촛불 집회를 해. 5만 명이 모여서 그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또 누구냐? 거룩할 성자죠? 성도할 때 성도. 잘 보세요. 돌지 마시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 성도가 되려면은 거룩하게 돼야 돼. 거룩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갑자기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모여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명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10명밖에 안 돼. 그럼 10명만이 교회입니다. 나머지 90명은 군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 20,000명 모이는 교회 자랑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진단해서 그분이 성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죠. 아니 성도도 아닌 사람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11조 많이 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장로 직급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세수가 되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개개인이 보면요,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는겨. 담배 연기가 되면 성령님이 콜록콜록 그냥 답답해서 못 사신다니까.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전이니까. 이거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야. 이 몸의 주인도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심령에 좌정해 계십니다. 믿으시오? 아멘.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헬라 말로 다 같이 하기오스. 이게 거룩이란 말인데 제가 수차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게 헬라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 엄마가 딸을 불러서, 그래요, 이 소쿠리에 여기에 까만 콩, 흰 콩 막 있는데 섞여 있어요. 야, 딸아, 이 콩을 하기오스에 거룩하게 해. 그러면 이걸 씻으란 말이 아니야. 우리는 씻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아니야. 아직도 나는 죄가 있는데 거룩하게 됐냐니까 이랬잖아. 까만 콩은 까만 콩대로 따로 모아놓고 흰 콩은 흰 콩대로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놔라. 이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신분이, 무슨 신분? 영적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노예가 아들을 낳아서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이 뭐예요? 얘가 IQ가 150이야. 최성복 선교사님들 잘생겼어. 죄를 안 져. 하루 종일 남을 도와주고 그냥 착하게 사는데 걔의 신분 그래도 노예예요. 노예가 노예를 낳고 대대손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신분이. 행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강아지는 고양이를 낳나요? 강아지는 강아지만 낳아야 강아지지.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래. 영적인 이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들 낳으면 죄인이야, 영적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잖아. 전부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신분이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이걸 꺼내야 되겠네. 이게 뭐죠? 여권인데 무슨 여권이요? 어느 나라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이에요. 독수리 여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 근데 신분은? 그렇죠. 여기 와서 설교해야 되겠다. 진짜 간단하네. 저렇게 간단한 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신분은, 국적은 미국. 우리 인류는 전부 태어난 순간 죄인인데 영적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 천국 시민권자. 와, 의인.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요. 제발. 마귀는 우리한테 날마다 찾아. 너 오늘도 거짓말했잖아. 너 집사잖아. 너 집사 자격 있냐? 너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너 사모잖아. 근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 너 죄졌잖아. 너 자격 없어 하고 죄책감을 줘요. 따라 성령님은 절대로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 와, 나 이거 깨닫고 얼마나 기뻐 뛰며. 죄를 책망을 하는데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이 죄책감을요, 계속 집어넣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하게오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건 영적 신분을 말하는 거지,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첫째 영어를 유창하게 할 것. 그러면요, 미국 시민권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도 외국어를 더 잘합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저는 국적이 미국이니까 외국어는 한국말이야. 나는 외국어를 더 잘해. 근데 아직도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LA는 한국이야, 한국.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그러면 가자! 그러면 레스토랑, 저는 한국집으로 간다니까. 내가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냥 먹어. 그러나 국적은 뭐예요? 국적은 나는 미국 사람이요. 신분이, 아이디가, identification, 아이디가. 공항에 나갈 때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러죠. 당신이 어느 국적인인지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를 보여주시오 그러죠. 사진이 있어야 돼. 사진 없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아이디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직분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 아직도 죄인의 무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신분이. 이해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졌냐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두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이 믿어졌냐고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신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인성도 가지고 있는 거야.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사는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성만 있어. 천사 영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정의를 내려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정답이야. 한번 해봐.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인간이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야.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서도요, 그는 신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도를 터득한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왔냐고. 이건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철학 사상에 박혀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거야?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유명한 조직 교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였었죠. 목사님 맞죠? 네. 그러면 동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만 안 올렸지. 두 사람이 동거해서 낳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잖아.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태어나야 그게 정상이지.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순수한 처녀였어요. 동정녀란 말은 수처녀란 말이에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나 아담의 피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런 내용을 교인들한테 가르쳐야죠. 새로 오신 분한테 뭐
식사 대접하는 건 좋은데 그분한테 오자마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문제를 목사님들이 진단하고 확실하게 왜 당신이 죄인인지, 왜 영적 신분이 아직도 죄인인지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적은 여기에는 교회로는 여기서부터 교회로는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11조를 많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와야만 했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으며 왜 부활했고 왜 승천했고 왜 다시 이 땅에 올 것인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한 사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초청한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그 순간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냐?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영생을 받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못 죽어요. 자살도 못해. 사람의 생명은요, 한평생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한평생, 사자갈 인생 그냥 잘 살면 되지. No. 죽어도 인간은 못 죽어. 육적인 죽음은 올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이해하십니까? 이게 내가 그러잖아. 왜 당신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비교해보자고요. 뭐 200살까지 산다면 이제 줄기세포 때문에. 자, 200살 살았다고 합시다. 200살 살고 죽었어. 이건 흙으로 들어가 썩었어. 내 생명은, 영혼은 1000만 년이 아니야. 그냥 끝도 없이 살아야 돼. 영원히. 어디 가서 사느냐가 문제지. 나는 천국 가서 그냥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가면서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원칙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무슨 고집을 안 믿냐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슨 도를 많이 닦았길래 무슨 도를 그렇게 죽음 앞에 가봤나? 죽어봤나? 영적인 세계를 가봤나? 근데 그렇게 장담하고 난 안 믿어. 난 교회 나가는 목적이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냥 도 닦으러 다니는 거야. 천만에. 마귀가 그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합니다. 그게 자기와 함께 어느 날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믿으니까. 외치는 거야. 제발 예수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영적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세퍼레이트해서 검정 콩 속에 섞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평가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요거 가지고 따져요. 영어를 못해도 저는 시민권 자격이 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해도 나는 시민권이라니까. 미국 시민권자예요. 영어 잘하고 햄버거 못 먹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만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간단해.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는 영적 신분이 전부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다. 마귀의 자녀 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올무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 와,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교재 쭉 읽고 나가면 뭐 30분도 안 걸리겠는데,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응? 제발 마음을 여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구별되어 있는 사람, 영적 신분이 구별된 사람이 성도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행함이 거룩하게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계속 나갑니다. 원래 7시 반까지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시간이. 근데 7시로 해놨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대요? 내가 없는 틈에?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의인들을 통해, 의인은 행함의 의인이 아닙니다. 영적 신분이 의인된 겁니다. 아시죠? 구원받은 의인들을 통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집, 예배당. 이해하시죠? 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요, 자매보다 더 귀한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형제가 참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시오, 아멘. 예. 성도들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담임 목사님 위에 계신 분이? 교황 위에 있는 분이? 예수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무엇을 가르칩니다. 교황이 되는 순간 죄가 싹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What is my spiritual identification? 나의 영적 신분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러므로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말이야. 믿으시오, 아멘. 우리 손님도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권속이란 말은 영어로 보니까 family란 말 썼어요. family,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호칭도 달라져야 돼.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연령층이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년층도 계시고 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뭐 실버 세대 무슨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남자분은 나의 아버지요. 젊은 분들은 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뭐죠? 남자와 여자끼리 뭐라 그래? 남매 관계야. 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언니 하지 마요.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원리는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인 그러지 말고. 이해하십니까? 연로하신 여자분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저도 안 계셔 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제 엄마 생각이 나서 잘해드리고 싶어.
노인분들은 좀 냄새도 나요, 솔직히. 예? 그래도 그 냄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응? 우리 여기 장동건 사장이 어디 있어요? 장동건 사장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내 아들이요. 어머니가 지금 100세예요, 100세. 할렐루야. 혼자 섬겨요. 목욕 다 시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막 대소변 치매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잖아,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몸을 다 씻고 옷 갈아입고 이불 막 그거 다 세탁하고. 나도 그렇게 못하겠어. 나와서 있잖아, 엄마 무슨 소식만 들으면 막 달려가는 거야. 안산인데 열심히 사업도 하면서 저런 효자가. 그게 나는 알아. 저분은요 복을 받대. 큰 복을 받았대. 아멘. 왜? 에베소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믿으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어르신들은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니까. 같은 연령끼리는 내 자매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오빠고 이런 관계를 맺으라니까요. 아멘. 내 오빠가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겨우 저녁 라면으로 때우는 걸 내가 알아. 진짜 여러분의 오빠가 그렇게 산다면 그래 여러분 그냥 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짜장면을 한 그릇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나? 그래 안 그래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데 내 언니가 돈 문제로 빚쟁이한테 쫓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모른 척 하고 있을 거냐고. 그거 언제 쓰려고 돈? 10억 만들면 그때부터 쓰려고? 천만에. 섬김은 지금 하는 거예요. 믿으시오? 아멘. 봉사도 지금 하는 거예요. 효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의식을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족은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 곧 가족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담 갖지 않으려고 아예 나는 등록 안 해요. 나는 그냥 은혜 받고 헌금하고. 소속감이 없으면요 땀을 안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자매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근데 소속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헌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중요한 게 교회의 회원이 되셔야 돼요. 교회 회원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하셔요.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하는 지역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나. We are one. 우리는 하나야. 둘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오케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JWC는요 교회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돕는 그런 단체가 JWC입니다. 아하,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네? 요것만 깨달으십시오.
실화를 좀 내가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윤일래 씨라고 하는 윤임래 씨는 일반 성도예요. 근데 1950년이면 뭐 언제입니까? 1950년 9월 17일 공산당의 손에 순교를 당하신 한 여인이에요.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 당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도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리 애당리 316번지에 있는 두암교회라고 있어요. 두암교회. 이 두암교회를 섬기는 여성도였는데 장남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김용훈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총살시키겠다. 그런데 아들을 몰래 밤중에 피신시키고요. 이 여성도님이 예배당을 지켰어요. 주일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공산당이 와서 총을 쐈습니다. 이 윤 씨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원들의 칼에 죽었구나. 그로부터 1개월 동안 두암교회 신자 23명이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이 23명. 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셔서 그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셨어요. 이 윤 여사님의 자손들은 목회자와 건실한 신자들이 됐는데요. 장남인 김용은 목사님은 군산의 중동교회를 세우셨대요. 평생 목회하셨어요. 삼남은 전주 태평교회 원로 김용철 목사님이세요. 손자 김영곤, 헌곤, 재곤, 영곤 씨 등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목회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단점 많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예, 여러분 후손 중에, 가족 중에 목회자님이 탄생하시는 건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예. 저도 목사, 우리 동생도 목사잖아요. 복 받았지, 우리는. 목사만 10명이 배출됐대요. 그리고 후손 116명도 그리스도인으로 나름대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했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네요. 이게 복 아닙니까? 교회를 아끼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세요. 미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교육 자료 하나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통계를 냈답니다. 두 사람을 뽑았어요. 한 분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이자 보수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이에요. 이 요나단 목사님의 후손들을 다 추적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크게 경영해서 거부가 된 무신론자인 마크스 칠추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의 후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오느냐. 에드워드 요나단의 5대까지 걸친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교사, 교수, 학장, 총장 등 교육자가 86명이나 나왔어요. 이들 교육자 중에는 총장이 3명 나왔고요. 학장이 65명이 되었고,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쓴 예일대학의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요. 상원의원이 4명이나 나왔고, 문학가 및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실업가가 73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됐습니다.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별처럼 들어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인생 시시하게 살다가 여러분 후손들도 별 보려는 그런 후손들 두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소속되는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 땀 흘려요.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받는 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반대로 그 거부가 된 마크스 슐츠의 5대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062명이나 됐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을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보 보조 국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06명이나 되었고, 이들이 사고를 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되었답니다. 어떤 후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 나한 사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소속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사랑을 바쳐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16장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겠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짐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흥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면 세상 헛되이 모든 영광 문지면계 같으나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가 교회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향기가 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바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자라나는 나무 같아,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귀한 제목 되겠어요.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 최선규 선생님 나오세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맑은 영혼 되겠어요.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향같은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 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교회로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신분을 갖춘 자가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나라 민족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